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어 무엇보다 반갑고 또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또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곳에 초대받아 오면서 참 제가 미국에서 한국말로 설교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참 하나님이 참 재밌게 일하시는 것 좀 감사하고, 특별히 박재호 장로님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잘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실 때마다 정말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랑 우리 임혜동 목사랑 강원식 목사 3명이 합쳐서 그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일산 그리스도의 교회 형 자매들과 같이 여러분들의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 가족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부터 보는 사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잘 보이나요? 예, 저희 아내고요. 예, 저희 아이입니다. 저희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됐어요.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지금 아마 7월에 있는 프리팅 캠프에 같이 아내랑 같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삶의 변화의 비밀, Life Transformation Secrets, 보니까 또 복수라서 비밀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요. 그 질문하기 전에요,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 보내는데요. 소리가 안 들려.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는 한 110명의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했던 말은 뭐냐면요, 코리안 미니스트리에 있는 한국 형제자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했던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저희 일산교회에서 사랑해주고 또 기도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제가 정말 마음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마음을 완전히 바꾸고 몸을 완전히 바꾸고 완전히 탈바꿈하는 걸 말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네. 왜 변화를 원하십니까? 행복해. 지난주에 똑같은 답이네요.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변화를 갈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변화하는 걸 갈망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변하길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변화된 사람들의 책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기록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책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를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에 들렀다가 군중들과 함께 그곳을 나갈 때였다.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후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으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후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소경에게 잘됐다,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였다. 그러자 소경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선생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소경이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가 곧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아멘.
구걸하러 앉아있는 한 거지가 나옵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는 거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소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저가 저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요한복음 9장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고 나면 소경이 된 사람에게 제자들이 하는 말은 저렇게 된 것은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소경인 상태에서 앞을 못 보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벌을 내시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을 무시했는지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요? 이름이 없어요. 여기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나오는데 이 바디메오라는 말은 바라는 말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냥 바디메오라는 말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없어요. 그냥 누구누구 아들 끝이에요. 아버지 이름 알 수 있죠? 아버지는 디메오예요. 아버지는 아마도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이름이 있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이름도 없어요. 존재감이 없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누군가에게 구걸하는 거예요. 근데 구걸한 장소를 택한 곳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리고입니다. 왜냐면 예루살렘에서는 구걸을 해봐야 그다지 수입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여리고는 당시에 중개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이방인들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그나마 좀 더 많은 구걸을 해서 그가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리고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여리고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냥 바디메오라고 합시다. 바디메오가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지 못해서. 굉장히 공감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살긴 사는데 왜 사는지 죽지 못해서. 분명히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아무런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걸하려고 앉아있는 바디메오. 여러분 바디메오가 상상하는 게 있다면 가장 많이 상상한 게 뭘까요? 이 바디메오가 상상했던 게 있다면, 원하는 게 있다면 가장 원하고 상상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가장 많이 생각했던 그런 거예요. 내가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어떨까? 내가 정상인이라면 어땠을까? 많은 상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눈을 떠서 본다면은 세상이 어떨까? 나한테 이름도 주어지겠지? 나한테 꿈도 생기겠지?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네. 내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아갈 텐데 누가 이런 상상을 하죠? 돈이 없는 사람들 상상합니다. 내가 사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직원들을 정말 잘 대해줄 텐데 누가 이런 상상을 하죠? 말단 직원들이 아니라. 내가 직장에 취업하면은 정말 열심히 일할 텐데 누가 이런 상상을 하죠? 이 가운데 공감되는 상상하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영주권을 딸 수 있다면 누가 이런 상상을 할까요? 또 누가 그럴 겁니다.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면. 주민 아니래요. 아마 바디메오도 이런 꿈과 상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눈을 뜰 수 있었다면, 내가 앞을 본다면, 나에게 이름이 있다면. 근데 현실은 다시 구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경 바디메오에게 한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물어봅니다. 무슨 일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가 그때 정말 미친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사람들이 꾸짖어요. 조용히 해라. 왜냐면은요, 천대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개의치 않고 다윗의 후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왜 바디메오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르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라 다윗의 후손이고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다윗의 후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았나요? 아니요. 단지 그가 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 들었던 것뿐이었어요. 어떤 내용을 들었나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대. 그가 나병 환자를 고치셨대. 그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셨대. 글쎄 말이야, 풍랑을 잔잔하게 했대. 12년간 피 흘리던 여자가 나았대.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대. 무리를 걸었대. 빵 7개로 7,000명을 먹였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쳤대. 갈릴리에서는 귀먹고 말도 듣는 사람을 고치셨대. 더 놀라운 건 벳세다에 사는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이 내용은 마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요, 예수님 본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아마 이 사람이 벳세다에 사는 그 소경을 눈을 뜨게 했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는 귀가 번쩍 뜨였을 것입니다. 아마 눈을 뜨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면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에게 마음의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해요. 아멘. 나도 고칠 수 있겠네? 내 눈도 뜨게 할 수 있었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아멘. 바디메오가 한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단지 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눈먼 사람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것은요, 들을 수 있는 청각이에요. 바디메오는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것들을 들었습니다. 아멘. 그 들음이, 단지 그 들음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듣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사탄도 이 진리를 알고 있어요. 세상도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도요, 그 세상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학원에서 애가 공부했더니 성적이 올랐더라. 그 학원에 대한 믿음을 심어줘요. 누가 어느 땅을 샀더니 돈을 벌었더라. 그 땅에 대한 믿음을 주게 돼요. 누가 누구를 잘 가르친다더라.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들림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올 3월 일산제자 그리스도 교회에서 이제껏 그리스도 교회에서 해보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해봤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성경 일독을 해봤어요. 뭐냐면 3월 달에 일산제자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우리 신약 성경을 다 통독해보자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다 읽고 잘 읽은 바이블톡에는 시상을 하겠다. 그냥 놀라운 시상을 하겠다. 뭐냐면 바이블톡이 아주 회식을 하거나 뭐 여행하거나 그거를 교회에서 서포트하겠다. 사람들이 아주 경쟁심이 발달합니다. 열심히 읽었어요. 막 계획을 세웁니다. 어느 정도 되면은요, 못 읽은 형제가 있다. 만약에 한 달 동안 읽으려면 우리가 이만큼 읽어야 되는데 못 읽었다. 그 사람들이 일로 남아가지고 한달 그대로 읽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 전체 반 정도는 한 달 동안에 신약을 다 통독을 했어요. 또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시도해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좀 염려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한 분이 누구냐면요, 잘 안 보이시죠? 여기에 계신 분인데요, 이 조병우 아버님이세요. 조은남 자매, 조은기 형제의 아버님이십니다. 우리 한일아 형제의 장인이기도 하시고요. 지난해 9월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올해 75세입니다. 아버님과 2주 정도에 한 번씩 만나서 제가 말씀도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버님 근황도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아버님 생각나가지고 만나서, 아버님 성경 우리가 일독하기로 했는데 아버님 어떻게 부담스러우지 않으세요? 왜냐면 눈이 잘 보시기 힘드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힘드세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도 활자가 큰 아이패드를 자녀들이 선물해가지고 활자를 크게 해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버님이 걱정이 됐어요. 아버님 말씀을 읽기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아버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 노트를 하나 꺼냈어요. 이런 노트. 보니까 마태복음을 다 읽으시고 1장 1절부터 5절 25절까지 무엇이었는지 쭉 해서 여기 보면은 뭐 15장 16장 20, 뭐 18장 쭉 해서 마태복음에 대해서 쭉 요약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노트를 딱 봐서 아버님 정말 대단하신데요? 딱 넘겼어요. 그 다음에는요 마가복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있어요. 그럼 저도 기대가 되죠. 어디까지 하셨나? 쭉 넘기니까요.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넘겨가지고요. 신약을 다 읽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시는데 저한테 하신 말씀이 목사님 레위기는 힘들더라고요. 75세 되는 아버님이신데 제가 그 말할 때 감동을 받아요. 제일 겸손하세요. 자녀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맞나? 그 아내분이 정말 놀라세요. 예전에 그렇게 무뚝뚝했던 분이 지금은 어머니 손을 꼭 붙잡고 하네요. 아마 지금까지 일산체다 그리스에서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75세 된 이 아버님을 꼽고 싶습니다. 아멘. 제가 아버님 만난 다음에 그 비결을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같이 들으시는 거예요. 설교하면은요 설교 노트를 적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꼭 파워포인트에다가 설교 성경 구절을 적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또 왜요 아버님? 집에 가면 한 번 더 보려고 한다. 여러분 말씀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는 마음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즘 무엇을 듣고 있나요? 요즘 우리가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시간이 없어요. 제 상황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으면 눈이 못 보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 걸림돌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직업으로 변한다면은 그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분명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많은 보여지는 것들에게 우리 마음을 뺏기고 말입니다. 한국에도 광고가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는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아예 공변하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믿고 싶어서 또 보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원합니다. 많은 증거를 원합니다. 보여주는 것을 믿고자 보여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는 게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변화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믿음은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정말로 간절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반드시 변화시킬 겁니다. 75세 된 아버님이 나이에 구분이 없어요. 변하셨어요. 제가 믿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나이, 노소,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그 변화에 정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칩니다. 왜 바디메오는 소리칠 수 있었을까요? 왜 당당하게 소리칠 수 있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지당합니다. 조용히 해. 하지만 제지당한다고 멈춘 게 아니라 더 크게 소리칩니다. 역시 보이는 게 없으니까요. 그의 큰 외침이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다윗의 우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우렁찼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그의 목소리는 예수님의 관심을 끌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나누신 포인트입니다. 변화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변화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바디메의 기도는 믿음에 찬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울부짖는 기도였습니다. 어쩌면 그는요 원망했을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에게 원망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왜 이렇게 낳았나? 하나님에게 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나? 근데 이제는요 그 원망이 바뀌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는 저는 믿음의 기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나요? 제가 때로는 저희 기도를 돌아보면은요 참 제가 기도해놓고도 정말 한심하다 생각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한심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때로는 교회에 갑니다. 가는데 제가 좀 늦은 것 같아요. 막 부지런히 차를 잡고 막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주님 정말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한 다음에 아니 늦게 출발하고 정시에 도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 하나님이 교통정리해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한 다음에 참 한심하다. 그 다음에 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교회 근처에 주차 공간이 있을 수 있게 아니 하나님이 주차 요원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다음에 근데 제가 그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제 아이가 그래요. 저한테 아빠 오늘은 왜 주차 공간 기도 안 해? 이러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어떤 교통을 정리해 주신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차 자리를 주시는 분은 아니시다. 물론 주실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바디모에게 정말 말했던 그거예요. 제가 변화되어서 제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울까. 그 하나님의 원함과 바디모의 기도가 맞았다. 근데 그 바디모의 기도는 그냥 외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허공에 맴도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던지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마음에서부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변에 누가 뭐라고 해도 너 뭐 그런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해. 그렇게 해도 구애받지 않고요. 아니에요. 주님 저는 당신을 부르짖습니다.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요. 체면도 아니고요.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마음이 예수님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기도는 정말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한 부부가 한 부부를 만났는데 정말 많이 싸우는 부부였어요.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어떻게 제자간에 치열하게 싸울 수 있을까 정도로 치열하게 싸우는 부부였어요.
그 부부를 만나가지고 많은 걸 이야기했습니다. 도전을 주기도 하고 뭐를 하기도 하고 뭐를 하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부부가 안 싸워요. 신기하게 안 싸워요.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어떻게 요즘에 둘이 안 싸우는 거 잘 지내는 것 같아? 왜 그래? 부부가요 하루에 1시간씩 같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를 하면서 쭉 걸으면서 동네를 걸으면서 기도하고 아이를 기도하고 그러면서 왠지 부부관계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또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는 거 멈췄대요. 뭐 기도하면 안 싸운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변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한테 믿음이 더 생겨요. 아멘. 그냥 허공에 맴도는 기도가 주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가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변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있을 때에 자신을 구원하실 분에게 큰 소리로 울부짖음으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은 정말 우리의 기도가 그냥 맴도는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라면은 우리가 정말 변화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가 오늘 2개밖에 안 하는데 미국에 왔기 때문에 3개라고 했습니다. 변화는 부르심의 올바른 반응으로 완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0장 49절 말씀.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소경에게 잘됐다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였다. 그러자 소경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왔다. 바디메오가 부르셨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님이 누구냐 불러와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잘됐다 빨리 가봐. 예수님 널 부르신다. 그때 소경의 반응은요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나아갔다고. 여러분 당시의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웃의 옷을 저당 갚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라. 왜냐면 겉옷은 낮에는 정말 뜨거운 햇볕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뜨거운 햇볕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밤에는 또 추워집니다. 좀 얼마나 날씨가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낮에는 뜨거워요.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겉옷은 낮에는 햇볕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밤에는 그 추위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희를 상치 못할 것이다. 그 말이처럼 낮에는 뜨거워서 그 옷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에도 그 겉옷을 저당을 잡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할 정도예요. 여러분 거지에게 겉옷은 얼마나 중요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게 유일한 것은 겉옷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벗어 던졌습니다. 겉옷은 바디메오에게 가장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부를 때 우리가 쉽게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왠지 믿음이 없으면요 거기가 안전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내 자리가 더 안전한 거. 가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서울 그리스도교회에서 싱글들을 인도하고 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멘.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근데 갑자기 일산교회로 가래요. 아 거기 가면 누가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리는 거예요. 아 누가 있고 누가 있는데 아 얘는 내가 좀 힘들어하는 애가 아닌가? 얘가 다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리를 따져보니까 아 아직까지 이사를 안 갔는데 거기 집값은 어떻게 되고 뭐 많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얘는 목사도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왠지 서울은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왠지 서울은 내 집이고 그래도 내 집이고 어쨌거나 뭐 은행에서 반은 소유하고 있지만 내 집이고 근데 거기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또 애 학교는 어떻게 하지? 우리 아내는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이 되는 거예요. 뭔가 주저하게 돼요. 망설이게 돼요. 뭔가 이거 단일한 것 같아요. 주님 여기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싱글들은 도와주기 쉽잖아요. 결혼한 사람은요, 결혼하면 남편 생기죠, 아내 생기죠, 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어머니, 시부모 생기죠, 그 시월드가 생기죠, 아이 생기죠, 많은 것들이 생기면서 도와주기 복잡한 거. 그런 것도 많다는데? 우리 진짜 편안한 걸 하고 싶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안양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안전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지구에서 안전한 곳은 없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예전에 북한에서 뭐 핵을 뭐 하느니 하여튼간 해외 나가서 컨퍼런스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한국은 안전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본에 전화가 왔어요. 한 자매로부터. 오빠, 한국 괜찮아? 괜찮아. 아, 한국 위험하지 않아? 아,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 걱정했는데 그 다음에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일본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것이 뉴질랜드예요. 거기도 지진이 나가지고요 살기 어려워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구상에 안전한 곳이 있을까?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어디가 가장 안전할까요? 주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아멘. 정말 주님이 나한테 안정감을 줄 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렇게 쉽게 못해요. 더 안전한 거, 더 편안한 거, 나의 마음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더 안전하게 느끼는 사람에게만 다가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또 다가가기가 힘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름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 품은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 마음 또한 하나님이 분명히 또한 드러내십니다. 대신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그 부름에 온 마음으로 반응한다면 거기에는 변화라는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겉옷을 벗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올바르게 벌떡 일어나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변화의 비밀,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들음이 우리 변화를 시작을 합니다. 아멘.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부름에 대한 올바른 반응, 그 반응이 우리를 변화로 이끌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심에 뜨거운 마음으로 반응한다면 우리 삶에 반드시 트랜스포메이션,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은 확신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얼반에 산다는 것 한국의 사람들은 부러워해요. 근데 와서 제가 몇몇 사람 만나보면 참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란 말이 있듯이 외국 생활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무엇보다 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게 너무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그렇습니다. 이 얼바인에 있는 한국 미니스트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 미국에 살고 있는 100만 명의 한국 사람들을 구원하는 목표라 들었습니다. 그 미션을 수행하는 것도 정말 좀 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하고 제가 또 그런 마음에 대해서 또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지만 안주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처음 방문하신 분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반드시 삶에 변화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또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